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임은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란 누구이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과 또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리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매번 자기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기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올려드리는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는 거죠. 이게 대속의 의미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이 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흠 없는 예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죄를 그 흠 없는 예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잡아 죽이고요.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그런데 그 큰 예물들, 큰 동물들이 한 번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있는 힘껏 쳐서 죽였어야 됩니다. 한 번에 죽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칼로 계속 찔렀어야 돼요. 그렇다면 냄새는 좋았을까요? 악취가 풍겨났겠죠. 피 냄새가 나고 또 내장에 있는 냄새들이 다 났을 거예요. 너무나 잔인했고 또 아픈 일이었고 냄새도 나는 일. 그런 만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큼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한 겁니다. 그냥 고상하게 예물 잘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프고 어렵고 냄새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정말 죄의 무거움을 알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니 성경은 이 제사를 두고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요, 매번 그리고 매년 해야 했습니다. 해마다 다른 제물을 준비해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올려 보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해요. 이 과정을 직접 겪으시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 없는 예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다음 제물이 되셨어요. 피가 뿌려졌고요. 살점이 뜯겨 나갔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대속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단번에 드린 제물, 단번에 그 몸을 드리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사의 무거움을 알았어요. 죄의 무거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대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저 믿는 것만으로 내 죄가 속해졌다라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 드리는 것 이제 끝났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5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이시는 예수님의 고백이죠. 놀라운 희생입니다. 내가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고백이 이 고백으로 담아둔 말씀이 사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드러낸 말씀이지만 다윗 또한 분명히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성경 속에서 시대를 짊어진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를 희생하더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살려주소서라는 겁니다. 좀 먼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대한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죠. 자, 시내산에서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밑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없는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론을 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떠받들기 시작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또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에스더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때 유다 출신의 한 여인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바로 에스더죠. 물론 그녀의 출신은 숨겨진 상태로 왕후가 됐어요. 자, 그런 중에 아하수에로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아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유다 출신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얄밉고 또 화가 나서 하만은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았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잠잠하면 안 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네. 왕에게 나아가서 이를 막아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왕후여서 가능할 것도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출신도 다시 밝혀야 하는 일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자리에 있던 하만도 넘어서야 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에스더 4장 16절에서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그 희생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끊어지더라도 나의 동족이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도 자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바울 또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다윗, 모세, 그리고 에스더와 바울까지 하나같이 시대를 짊어진 성경 속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품은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죽음 앞에 놓인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짊어지셨고 마음으로 품은 것뿐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그 예수님.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걸어갈 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에 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새로운 살 길이죠. 시대는 다르지만 그 예수의 길을 걸은 자들이 다윗이었고 모세였고 에스더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자, 근데 너무 거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다윗, 모세, 에스더, 바울 이 사람들은 좀 너무 하이레벨처럼 보이는 거죠. 자, 맞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라거나 우리가 닿지 못할 만큼 위대한 인물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가족 중에서도요, 작은 사람이라고 불리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한테 쫓길 때는 너무 무서워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어서도요, 남편 있는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죠. 그리고 불이 붙은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에스더는 어떤가요? 패전국의 사람, 포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의 부모가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자, 거기에 그 옛날, 그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면 정말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예요. 자, 정리해보면 전쟁 포로인데
부모, 보호자도 없는 여자였다. 정말 연약한 존재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기 다윗만큼 추악한 죄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도 믿음이 없었고요. 에스더는 정말 약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걷게 되자 죽음 앞에 놓인 타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시대의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은 이제 세상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을 걷는 자,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같이 자격 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그거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길 따라 걸어간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도 목숨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는 삶,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이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삶. 주님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삶입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걸은 길이고 모세, 에스더, 바울, 그리고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 주님이 걸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내 것 내어준다고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단락에서는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겪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시대를 짊어진 사명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큰 시대에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런
매화 청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죽음 앞에 선 타자를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요, 모세, 다윗, 에스더,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찬양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그리고 나의 학교와 직장과 또 이 시대에 또 내 주변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을 드려봅시다.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또 그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